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선 본문 13절 그 14절로 16절 그 이전에 굉장히 진술하는 것이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내용보다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이러한 분위기들은 쭉 계속되는데 아시아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이르게 된 것, 그것을 1장 8절부터 10절에 이르러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에서 자신의 신실함에 대한 그 비난으로 괴로움당한 것, 그것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흠을 내고 공격을 하게 되자 사도 바울은 눈물과 근심으로 경고하는 그런 편지를 썼다는 것이 2장 1절로 4절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디도의 안전함과 또 고린도 교회의 상태에 대한 근심으로 괴로웠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그 결정적인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반대와 갈등과 고난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뭔가 기조가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앞에 어떤 그런 암울했던 그런 슬픈 이야기들, 고난으로 힘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의 어떤 반전을 꾀하는 듯한 그러한 찬양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14절에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러한 고난과 힘든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의 분명한 강조점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고통과 연약함을 복음을 위한 승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주된 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자기의 훌륭한 학식과 훌륭한 인품과 훌륭한 실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다라는 것보다는 고통과 연약함을 일반 사람들이 겪는 것 배 이상으로 소망이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당하지만 그 패배처럼 보이고 아주 쓰라린 상처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자신의 환란 때문에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바울의 주장이 바로 1장 9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 14절에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어떤 어조의 변화, 어떤 분위기의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은 바로 이 조금 전에 읽었던 12장 9절을 염두에 두면서 고린도후서의 가장 기본적인 강조점들 중에 하나,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반복하여서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들과 그의 어떤 결점들, 어눌한 말재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부적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고난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완벽한 그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라는 이러한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로마의 그 개선 행렬, 그러니까 승리를 장식하고 돌아오는 그 군대에 우리가 개선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고 돌아오는 그 긴 그 승리를 축하하는 그러한 개선 행렬과 특별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것을 개선 행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로마의 개선 행렬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로마의 장군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자잘한 전투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을 때 거기에서 승리를 얻게 되면은 그 로마 사람들이 다니는 그 주 도로에서 큰 길이죠. 큰 길에서 이렇게 개선 행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장군들은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앞에 세우고 로마의 주 도로를 따라 이렇게 개선 행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국가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큰 환호로 환영을 하면서 그러한 축제 분위기에서 그들이 신전으로 향하는 그러한 행진을 하는 동안에 그 향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태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그 향기는 달콤한 승리의 냄새였죠. 반면에 행렬 중에 있던 그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 그러한 향기는 어떤 향기냐? 바로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비참함과 그 실존을 느끼게 되는 죽음의 냄새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승리의 행렬에 이끄시고 아까 우리가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그러한 것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인들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요, 복음의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 하나하나는 다 연약하지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훌륭한 장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참담하고 실패와 패배 가운데 놔두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큰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궁극적인 승리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15절로 1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14절의 향에 대한 비유를 조금 더 넓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5절과 16절에 사용된 향기라는 것은 기분 좋은 냄새라는 단 한 가지 뜻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향은 예배를 받는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피워졌던 것이죠. 물론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신을 위해서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피워졌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언어에 익숙한 이 고린도 후서를 받아들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향기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제물을 태우는 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했던 레위기 13장 18절과 유사하다는 것을 곧장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라고 그렇게 증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말 이 향이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맞물린다면 로마서 12장 1절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증거하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사는 곧 우리의 거룩한 삶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어떤 대단한 훈장을 가지고 우리 몸을 치장을 하고 우리가 드러내서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잘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이 뭐가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눈에 띄게 우리가 표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그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코로 그 분명한 정체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를 다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그들이 절대로 우리를 알지 못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그 은혜의 귀한 향기가 세상에 곳곳 퍼지도록 그렇게 설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실제로 전할 때에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과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담긴 그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즉시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는 즉시 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참된 소망이 있구나라고 실제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취나는 어떤 냄새, 그러한 냄새를 맡듯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죽음의 심판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 속에 있는 그 강력한 거부를 통해서 그런 악취를 맡듯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이라는 관용구는 사망의 냄새일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이끄는 냄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 위에 있고 그들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최후의 사망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참된 삶에서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그 목표 가운데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길 가운데 있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뚜렷하게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대가 없고 생명에 이르는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 길들이 나란히 나타날지 모르지만 사망에 이르는 길로 더 멀리 가면 갈수록 생명의 길의 특성인 선함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데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향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과 뜻대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실체를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어떤 향기가 났을 때 그것을 맡아서 어떤 좋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향기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또 다른 사람들 앞에 거룩한 행실로 드러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땅 가운데 살아가는 대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